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숨겨진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익숙해진 부분만 쫓아서 살지 말고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 이런 숨겨진 것들을 항상 찾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의 삶이 항상 생동감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늘상 하던 것들만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한 감도 있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 새로운 일이 딱 주어지면은 뭔가 막 힘이 나고 희망도 생기고 기대도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앞으로 가는 거지 뒤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 새로운 걸, 항상 숨겨진 거를 찾는 이런 노력들을 해보세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항상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 이대로 가도 되나? 더 나은 건 뭐가 있나? 또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 그러면은 좋은 것들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간에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해보죠. 어제 그림에 이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림은 여인들이 이렇게 무덤에 올라갔을 때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이제 돌문을 열고 이제 안에 들어가 보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의 움직임을 이렇게 적어 보시면 돼요. 저는 일단은 이제 3가지를 적었는데요. 2가지는 이제 질문을 적어 봤습니다. 이 여인들은 왜 여기에 갔을까? 그리고 왜 제자들, 남자들은 안 갔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여인들은 새벽 일찍 갔는데 이 남자들은 왜 안 갔을까? 그렇다고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거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참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이 여성들에게 더 있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남자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뒤처지죠. 자, 그런 질문 하나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무덤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상당히 두려운 그런 상황을 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 그 다음에 궁금함.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그냥 느끼는 걸 적어 보시면 되니까요. 자, 2번째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숨겨진 것, 항상 숨겨진 거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먼저 이 무덤, 이때 당시에 여기는 굴 속을 이렇게 무덤으로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바위가 옆으로 비켜져 있습니다. 자, 굴 속으로 이제 여인들이 이제 내려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바위산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여인들의 마음은 숨겨진 부분이죠. 마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외부적인 것보다는 마음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 지금 예수님, 이 무덤 속에 시체로 계셔야 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건가? 예수님. 이 전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또 돌이 치워진 이유는 이게 어떻게 치워졌을까?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네. 자, 3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 찾기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덜 중요한 거에 시간을 다 보내고 진짜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 살아계신 예수님. 저는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4번째는 이제 연상법이에요. 연상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것.
또 딱 생각나는 어떤 사건, 뭐 장소, 또 성경 구절 이런 거 적어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하나는 누가복음 24장 여인들이 올라간 이 그림의 본문 말씀, 네.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 20장이나 16장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 네. 그 뒤로 때마다 시마다 만나 주셨던 그분. 그래서 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이분을 우리가 항상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분과의 만남을 항상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소통하면 우리가 항상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생각해 봤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인데요.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놓으면 좋을까요? 앞에 그림은 이제 무덤에 산에 올라가는 이 여인들의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사는지, 그냥 오늘만 사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본문은 4, 3, 5가 되겠습니다. 4, 3, 5. 일단은 이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4는 여인들이 올라가서 무덤을 보고 비어있고 이제 이런 내용이고, 뒤에 3은 이제 그들이 놀라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떤 말씀하시는지 생각해봐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다. 그때 그 말씀을 이제 뒤에 5는 기억하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믿지 않죠. 그때 이제 베드로는 빨리 가서 확인하고 오는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야 행복한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1번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 느껴지는 것, 특히 마음에 와 닿는 것. 네, 저는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 네, 참 감동을 줘요. 비록 말씀에 근거한 건 아니었지만은 미리미리 향품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새벽에 일찍 찾아가는 이 사랑과 열정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해준 말이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항상 그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계신 분을 만나는 신앙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라.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해준 말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때마다 우리가 이때 사용할 말씀은 뭔지 말씀을 기억하는 거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가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빨리 쫓아가가지고 확인하는 이런 건 좀 우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도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일을 할 때 또 한번 확인해보고 네. 이런 게 없어서 실수할 경우도 많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인들은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이번 주간에 이 질문 참 많이 하네요. 여인들은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전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주님 사랑에 대한 마음 때문에 찾아갔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부활한다는 말씀을 잊어버려가지고 찾아갔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인들이 전해주는 말을 제자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요? 여인들이 무덤에 주님이 안 계세요. 천사들이 살아나셨다고 해요. 그때 사도들은 빨리 말씀대로 하셨구나.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헛되이 들었다. 네, 헛된 말처럼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하나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상적인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예요. 뭐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났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왜? 인간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만약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아마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곧바로 이제 죽으셨지만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리 가서 기다리자. 그리 갔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과 따라가지 않는 신앙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신앙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 내 지식, 내 경험, 세상의 어떤 경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가지면 신앙을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잘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나의 삶에서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좀 더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생각이 되십니까? 네, 주님 사랑하던 여인들의 모습, 주님 사랑, 그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삶, 네, 뭐든지 다 말씀. 그리고 저는 특별히 사명의 비전을 좀 더 강화시키자 하는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또 이렇게 수정도 해보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4절로 5절에서 질문 만들어 봅니다. 4절로 5절. 4절은 여인들이 이제 근심하죠. 시체가 안 보이니까.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고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자, 질문 두 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여인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일단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이거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게 근심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천사 둘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확인 질문이요. 그 질문이 뭐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네.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왜 낙심하고 있느냐? 그분이 네 곁에 계시는데 왜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그분이 너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너는 왜 혼자 사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니까요. 많이 훈련하세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묵상을 나누면서 이 훈련을 이제 끝날 때 꼭 하거든요. 자, 여러분 중에 평상시에 이 묵상을 활용해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이런 묵상을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시켜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만날 때, 어떤 일 만날 때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행동한다면 훨씬 더 좋은 행동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올라가고, 쭉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베드로가 확인하기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쭉 이제 해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일을 처리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일을 처리할 때에 가져야 될, 응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 보시면 내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사람들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적었어요. 3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사람 만날 때 이 여인들이 이렇게 향품을 준비한 것처럼 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만나자.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참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자. 또 말씀을 좀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자.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현장에서 실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영감을 얻으면 일단 기분 좋고, 이걸 한번 실천해보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꾸 연습을 하면 좋게 이렇게 실천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 새로운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질문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질문. 네. 또 다른 방법은 없나? 아유, 뭐 맨날 이렇게 똑같은 방법밖에 없나? 또 다른 방법 없을까? 또 다른 길은 없나? 또 더 나은 방법은 뭘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 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답이. 자, 오늘의 IQ 기도문은 이제 재능 개발입니다. 그래서 장점 찾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장점을 찾고,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장점 찾고, 그리고 이제 장점을 찾을 때 성격별로 장점을 찾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장점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몇 가지나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장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장점 찾고, 사용하고, 장점을 강점으로. 그래야 이게 상품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취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때마다 시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또 오미크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모든 치료의 과정에 주님 함께 하셔서 아주 강력한 효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의 역사가 속히 종료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료돼서 우리가 천국 복음 들고 세계 모든 나라에 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또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은 또 우리의 장점들을 잘 찾고 이거를 사용하고 또 아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